성탄의 주간을 맞이하기 위한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기다림과 소망 또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구주로 오셨고 내 삶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한날의 시간에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위로도 받고 감사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50편 보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시편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욥기, 잠언, 아가, 전도서 보면서 우리 시가서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우리가 재정 묵상 하려고 그래요. 돈에 대한 묵상.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재정에 관련된 묵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급적이면 재정에 관련된 실천 과제들을 찾아보는 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150편은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그 찬송 발표회 할 때 목사님들의 설교 본문으로 가장 많이 택하는 부분이죠. 그리고서 찬양제 같은 걸 할 때 가장 좋은 주제어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아직도 사실은 누가 지은 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마감하는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시편의 이야기 중에 시편 23편과 시편 150편은 거의 누구나 다 알 만큼 익숙한 시편이죠. 시편 150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그리고 6절까지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돼서 보게 됩니다. 1절에는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 찬양을 받는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1절에 이야기해요. 찾아볼까요? 1절에 찬양을 받는 분은 누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누굴까요? 하나님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네요. 그렇죠? 계시는 곳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뭐뭐로 나오죠? 성소와 궁창이라는 단어를 나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계시는 곳이 성소이며 궁창인데 그 성소의 주인이 누구고 궁창의 주인이 누구냐가 밝혀지죠. 누구라고 되어 있죠? 그의 성소, 그의 궁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소유격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죠. 그럼 뭘까요? 다른 말로 요약해서 하자면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천지의 하나님. 네. 무서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데 성소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를 얘기한다면 궁창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청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엔 이렇게 됩니다. 그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능하신 행동 때문이고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능하신 행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 성경에서는 창조의 하나님과 출애굽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그게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도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극히 위대하심, 예전 개역 한글판은 광대하심을 따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이 훨씬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위대하심을 따라라기보다 광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겁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이 부분을 분명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이 먼저 가는 걸까요? 내 삶이 먼저 가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폭이 바닥에 있다가 내 삶이 상승 곡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바닥이면 삶은 바닥이에요. 근데 내 신앙이 성숙을 이루었으면 이쯤 올라갔다 치자고요. 내 머리통까지 올라왔다 치면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올랐으면 내 삶은 어디까지 끌어올려질까요? 내 신앙이 높은 만큼 내 삶도 높아집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나는 뭐 하고 있냐면 바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을 열심히 키워왔던 내가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신앙은 자꾸 낮아져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좀 줄고 말씀 생활도 좀 줄고 헌금은 나중에 11조가 조금 완성이 되면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헌금의 액수도 줄어요. 그럼 점점 줄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바닥으로 다시 가겠죠? 근데 내 삶은 많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 신앙을 따라서 삶도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삶의 균형을 맞춰서 산다고 얘기할 때 그 균형의 기준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높이, 더 넓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이시고 더 넓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 바닥으로 나의 삶도 떨어뜨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쫓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광대한 자리로 너희도 따라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신앙을 성숙을 끊임없이 높여가면 하나님이 너의 삶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리라는 확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건 시작.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시작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시작의 광대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너희들도 성장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2절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더 넓고 광대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찬양의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3절과 5절 읽어볼까요? 방법이 뭐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3절의 나팔과 비파와 수금은 레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악기입니다. 제사장의 악기, 예전용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과거에는 교회에서는 오르간이라고 그러죠. 파이프 오르간이나 오르간 외에는 다른 악기를 못 쓰게 했죠. 그래서 드럼 들어오고 키보드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연주하냐고 시끄럽게. 옛날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구분을 하자면 3절은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쓰던 악기들을 말합니다. 근데 왜 예전 목사님들이 그 설교는 안 했는지 몰라도 4절에서 5절은 일반인들이 춤추며 술 먹고 놀 때 언제든지 기쁠 때 쓰던 악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전용 악기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가 나도 상관없는데 소리 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3절과 4절과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목소리로도 찬양할 수 있고 손뼉 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소리가 나든 그 소리가 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찬양해야 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찬양해야 되는 이들은 누굴지 6절 읽어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찬양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죠. 호흡이 있다는 건 뭘까요? 네, 살아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 그 순간 끝까지 너희들은 찬양해야 된다. 왜?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데 내가 무슨 찬양을 해? 인공호흡기 꽂고서 무슨 찬양을 해? 그래도 손가락이라도 까닥까닥 할 수 있으면 그 손가락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시편 설교를 마치고 이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나의 찬양이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